묵도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66장 주 예수 믿는 자여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희 곁에서 신령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진정으로 받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10호 천국의 시기와 때 중에 세 번째, 죽은 영혼들은 천년 왕국 후에 살아난다와 네 번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 영혼 구원의 길이 남아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 죽은 영혼들은 천년 왕국 후에 살아난다. 계시록 20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순교자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로 죽은 자들로서 첫째 부활 천년 왕국 시대가 끝이 나야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탐해 사단이 그 옥에 놓여. 천년이 지나면 사단도 옥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에 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20절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한 자로서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영혼의 구원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더라면 이는 나를 이단의 왕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성경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죽은 우주의 조상들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여서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성경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할 것을 약속하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즉 하나님에게 직접 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직구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의 자의 재물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직구할 때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를 말하고 예수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말하였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때 직구하는 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 곧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가 남아있으므로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모든 자들이 재판의 계류 중에 있으므로 죽은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를 믿지 못하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를 바로 믿어야 할 줄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으나 육신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육신 때문에 주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죽은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만약 갔다면 죽은 자들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성경상으로 아직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간 자가 없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시면서 노아 방주 때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4일 동안 있을 때 예수 이전에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거든. 하물며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에게 어찌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추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에게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죽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을 불러 회개시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혼 구원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본질은 육체, 즉 흙과 영혼의 결합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인간의 본질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은 다릅니다. 영혼의 구원은 육체가 버림받은 것이요 육체의 구원은 영육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2000년간 믿어온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얻는 것은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영과 육체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했어요. 이 혼이 무엇이냐? 혼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오늘 혼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할 때 혼났다는 것은 야단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보면 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혼이 나간 사람에서는 사람이 멍하게 되지요. 여보게 김지사 아무리 불러도 멍청하게 딴 곳을 쳐다보기만 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혼이 나간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은 천한 자와 귀한 자로 구분이 됩니다. 위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래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림을 받는 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처럼 천한 사람, 귀한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신령한 몸이 있고 육체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체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사람의 영을 받은 자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늘의 영, 하늘의 신을 받은 자는 신령한 몸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 받기 전에도 육체의 몸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각종 영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다면 어떠한 영이 우리 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하는 것이 분별이 되는 것이지요. 욥기서 2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했어요. 사람이 코로 쉼을 쉬고 있습니다. 코가 막히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같이 코로 쉼을 쉬고 있으나 하나님의 기운이 코에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습니다. 아담은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에 생령, 곧 산령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중에 있는 영이 있는 자입니다. 용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영은 받은 사람이 있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사명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물론 짐승도 지혜가 있고 개를 훈련시키면 냄새로 모든 것을 찾아내고 멀리 발자국 소리만 듣고 서로 자기 식구라는 것을 알고 지셔야 됩니다. 또한 무지한 짐승을 때리려고 하면 무서워할 줄도 알지요. 짐승이 사람과 다른 것은 혼만 있고 짐승은 혼만 있고 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과 혼에 있지만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욥기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 안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은 영혼이 있고 짐승은 혼이 있으나 짐승이나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갈 때에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려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알라. 참 무서운 얘기죠. 인간의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과연 그 죽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 심장이 멎어야 죽었다고 하며 미국에서는 뇌 활동이 멎으면 죽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죽음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고로 인간의 육체와 영이 분리되면 이는 곧 죽음입니다. 성경은 내가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있어도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 이는 죽은 자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서로가 분리가 되면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감각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뇌와 심장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상으로 죽은 자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죽었다고 하면 영과 육체의 분리 상태입니다. 인간이 죽고 난 후에도 다음 세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체는 살다 보면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영혼은 그냥 소멸된다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니 중요한 것은 사후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지금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죽음의 세계 후의 세계 앞에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헛짓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리라. 여기서 흙은 땅에 있는 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 했죠. 이라고 하였으니 사람의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신을 기억하고 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영혼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으므로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영혼이 떠나기 전에 주물주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명하시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부탁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은 영혼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이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몰라요. 기독교 예수님이 육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은 결국 믿음의 결국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본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게 됩니다. 사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의 등불의 조체가 가치 없게 됩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아무도 없는 자가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못하겠어요. 사후에 그 재산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노력하여 번 돈의 가치가 없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밤잠 설치며 주야로 땀을 흘려도 지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 혼자 무엇을 하겠어요?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있어도 국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대통령 혼자만 있다면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이 없는 법정에서 판사가 앉아 뭐라고 재판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진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의 살림은 육체가 다시 산 것이 아니요 영이 산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죽음을 받았지만 영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내세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했어요. 영혼은 조물주 곧 하나님께 부탁하여야 합니다. 운명 직전에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하나님에게 부탁하여야 합니다. 주에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운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사명자들이 가서 기도하면 그 영혼의 부탁을 받아 구원하여 줍니다. 사실을 부탁하여도 잘 아는 친구가 부탁하는 것과 거리를 먼 사람이 부탁하는 것은 다르지요. 제가 우리 교회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겠어요? 기성교회의 부탁을 잘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하는 부탁을 잘 들어주겠습니까? 기성교회 목사를 잘 들어주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제 부탁을 잘 들어주실 겁니다. 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했는지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영은 위에서 왔으며 육은 아래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늘로 가고 육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교육생 중에 성남에서 오신 분은 이 교육이 끝나면 성남으로, 천안에서 오신 분은 다시 천안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에게 우리 영혼을 부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잊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들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목자시며 또한 영혼의 길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스테반도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순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 순교자의 영혼의 제단 아래서 아직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를 선언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영혼의 길 외에는 어느 구원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시기와 때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난 후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이 열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만이 영혼 불멸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혼도 멸망을 받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의 영혼이 절대 불멸한다고 생각하여 왔으나 영혼도 멸망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권세자들은 육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같은 악질적인 사람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혼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을 멸한다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혼이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여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나도 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유전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구원, 시기와 때를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와 결합에 되었을 때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런 육체의 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우리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다는 것은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 그 유명한 목사 신학 박사들이 왜 이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잠자는 자들이라면 그들로서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지 아니하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에게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잘 것이라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세상에 다 99% 잠자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잠잔다는 것이 알아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 그 영혼이 잠자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88 올림픽이 열리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캄캄한 사람이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너 어디서 겨울잠 자다 왔느냐? 죽었다가 왔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에 잠자고 있다는 말입니까?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것에 대하여 온 세상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천당 갈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일곱째 나팔의 호련 변화를 받는다는 사실에서는 잠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일곱째 잘 볼 때 이샘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지상의 변화된 나팔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선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곧 예수의 나라가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하나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믿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생물, 동물 모든 것들의 생명이 모두 보존됩니다. 곧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에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변화된 육체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영이 안에 우리한테 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영으로 알마 너희 죽을 몸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오며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영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보시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요. 지금은 100세도 돼도 몸이 허약하고 피부는 쪼글쪼글하게 어떻게 900세까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요 말이죠. 우리가 고조선 시대 것만 봐도 고조선 이전 시대도 있었어요. 그때 왕들은 다 400세, 500세 왕들이 400년, 500년 왕으로 됐어요. 참 이게 한국이 정말로 놀라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성서 기록에는 분명히 800세, 969세가 살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처럼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의 인간이 아닙니다. 신과 작품 신의 세계를 거하는 반신반인이 아니고는 1000년까지 가까운 세월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영생을 못하니까 반드시 우리 육체는 신과 같은 형체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몸이 가지고 있는 난치병, 불치병까지 강력한 치료 광선을 통하여 치료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변화를 하게 됩니다. 빗으로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빗으로 치료하는 수술 없었어요. 다 칼로 잘랐어요. 근데 지금 다 뭐예요? 지금 다 레이저 광선으로 치료하나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 있네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 레이저도 광선이에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나온 소같이 뛰리라. 이와 같이 치료의 광선이 하늘로부터 바라며 우리는 그때 앞뒤를 분간할 수 없도록 너무너무 기뻐서 송아지처럼 뛰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생할 수 있도록 먼저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변화를 받는 것은 20세를 기준해서 7배로 변화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오늘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설명한다면 태양의 온도는 6천도인데 이 말씀이 진짜 실상의 태양이라면 6천도 곱하기 7하면 42,000도입니다. 한창 더울 때는 32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가는데 30도 곱하기 7하면 210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42,000도의 태양에 비쳤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42,000도의 빛이 비치기 전에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는 태양 광선이라면 6천도의 태양이 아니요 치료하는 광선인 이것은 살인 광선이 아니요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해인 고로 시편에 하나님이 해라 그랬잖아요. 시편 84장 11절에 치료한 광선 7배가 되어 나타나 영적 4차원의 광선이 우리의 마음을 비치는 구원의 광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며 이걸 다 썩은 것이라 썩을 것이니까 애정사에 앞으로 그냥 지금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며 안 썩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그냥 또 설명이 안 되니까 또 설명하자. 이 죽을 것이 누구나다 인간은 죽잖아요. 죽을 것이 앞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입인가 삼킨 바 되리라. 근데 죽어서 영혼군만 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어요. 빌립보서 3장 22절 그가 만물을 복종하게 했을 자의 영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리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 병케, 황선, 반신반의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허련 변화를 받게 되면 이와 같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의 영광의 구원의 형체는 어떤 정도이겠습니까?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부활로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 식사할 쯤에 문이 닫혔는데도 나타나셨어요. 아이고 귀신이야.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내가 너희 갈릴리에 있을 때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자들은 그제야 주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벽을 통과하여 나타났어요. 우리의 몸이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야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와 같을 줄 그와 같을 줄을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우리의 낮은 몸이 신령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고 하셨어요. 참 어렵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노하신 영광의 형체의 몸같이 병티하심으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생하신 몸으로 변화하여야만 영생의 낙원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아 영생의 낙원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아직 예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 참 이것도 어려워요. 예수 믿고 천국 간 자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은 천년왕국의 제사장으로 다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후에 새하늘 가서 땅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며 순교자의 영혼 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예수 재림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난 뒤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영혼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제사장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497 어디든지 예수 이끌면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로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서 호련 변화를 받아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인침받은 자들로서 유다 백성으로 천국에서 제사장 하는 그런 축복 주시옵소서. 천년왕국 후에는 영생 무궁세기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을 받고 있는 790명의 사명자들과 그를 통해서 교육받는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던 자들로 양성하여 주시옵소서.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성도님, 박명석 전도사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 이 방송의 교육을 받고 있는 실로신학 790명과 그들에게 교육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